요즘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아니면은 불안하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요즘 평안하다. 난 요즘 불안하다. 네, 대체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너선 화이트라는 사람의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니까요, 2010년 이후부터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무려 134%나 증가했고 2010년 이후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확률이 109%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다른 나이에 비해서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에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37%는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안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1%는 하루에 절반 정도의 불안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학생의 60% 정도는 거의 불안을 느끼며 불안에 시달리며 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도 어려워졌고 한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은 또 어떤가요? AI라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는 SNS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자극적인 제목들을 따서 우리를 더 겁을 줍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SNS를 보면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 시대 또는 불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다들 속삭이셔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나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발. 여러분, 혹시 구약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쭉 읽어오신 분들은 나발이라는 인물이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울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은 다윗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숨었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있는데 그의 그의 생업이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나발이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요 관점으로 한번 이 나발이라는 인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일단 부자였어요. 양도 많고 동물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이 시기는, 이 시대에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다윗은 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를 선대해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불편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발에게 불편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과 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지금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나요? 한번 사무엘상 25장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가 아니고 그냥 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서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이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어쩌라고? 다윗이 왔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어쩌라고? 하나님의 사람?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어쩌라고?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은 사울 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냥 불량한 노예 정도로밖에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발에게 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25장 25절 사무엘상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네, 여기까지. 네,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는 미련합니다. 지금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잘못한 게 뭔가요? 나발은 단순히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부인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부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보았을 때 나발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좋은 거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발은 부자였잖아요. 양이 3,000마리나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어요. 나발은 이런 식으로 부를 쌓은 거예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었어요. 자신의 방식, 자신의 재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발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와이프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의 이름과 같이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3편에서 지금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말하는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내가 믿는 재산, 기술, 방식,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처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때만 해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고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행동과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의 행동은, 그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리석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배도 드려요. 사랑방 모임도 참석해요. 어쩌면 훈련도 받아요.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나발을 한번 보세요. 나발을 보면 그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시편 53편에서도 말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의 이 나발의 특징은요, 부패해요. 악을 행해요. 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 선이 없어요. 부패했어요. 세상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나발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찾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굽어 살펴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말은요,
허리를 숙여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허리를 숙여서 그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찾는 그 모습이 지금 굽어 살핀다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굽어 살피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찾으세요. 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세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중세교회사를 수업하셨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약간 괴짜 같은 교수님이시긴 하셨는데 이분이 수업하시다가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서 수업이라고 얘기했죠? 신대원에서 수업이라고요. 예수님을 뜨거운 믿음으로 가지고 온 그 신학생들에게 지금 교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당황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지? 이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습니까와 똑같은 질문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거기서 수업 듣던 100%의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뻥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학생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는데 뻥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생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의 신앙을 꼬집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 깊이 와닿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냔 말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고 있냐, 아니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거,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요,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 정, 의. 지적, 의지, 그 다음에 지, 정, 의. 감정, 마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마음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얘기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3편 4절 읽어볼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들은 무지하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는 밥 먹듯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밥 먹듯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한다고요? 내 백성들을 먹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면 삼키고 피해가 된다면 뱉어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나발이에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러한 시대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발의 시대. 저는 이런 시대가 나발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한 목사님이 제 설교 제목을 보더니 오, 나발의 시대. 네. 나발 계속 굉장히 임팩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시대. 나발. 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대구에 와서 한 가지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구예요. 야구. 가끔 저에게 이 목사님은 어디 야구팀을 응원하십니까를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약간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요. 제가 이제 저를 고향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물어보면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요,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쭉 살다가 경기도에서 쭉 살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대구에 계셨어요. 다 대구에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한 20대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늘 명절 때 대구를 왔어요. 명절 때면 빠지지 않고 늘 대구를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왔을게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대구를 왔을까요? 고향 간다고 얘기하면서 대구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고향이 대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이제 범어교에 와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권사님들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늘 동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에 산 적이 있어요? 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범어교에 오기 전까지는 대구를 많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 대구에 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산 적은 없어요. 점점 작아져요, 목소리가. 없어요. 이러면 권사님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그럼 대구 고향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대구가 고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구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가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와서 사역하면서 고향을 잃었습니다. 저는 대구가 저희 고향이었는데
대구 분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는 저희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로 고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다 대구에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대구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 친척들은 다 야구를, 삼성을 응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냥 삼성을 봤었고 막 열심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그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이제 한 2번 정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에 빠져서 지금은 거의 매일 야구를 챙겨볼 정도로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구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구가 좀 잔인한 것 같다. 왜냐하면 상대편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상대편의 투수가 실투를 던져서 가운데로 몰리면 여지없이 타자들은 홈런을 치더라고요. 그 홈런을 칠 때 탁 치고 이게 막 쫙 저 날아갈 때 사람들은, 관중들은 막 소리를 지르죠. 그때 저는 카메라에서 투수를 가끔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투수를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투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물론 마인드 컨트롤 하겠죠. 마인드 컨트롤해서 다음 공을 던져야 되니까 또 마인드 컨트롤 하겠죠. 그런데 그 투수의 감정과 그 투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관중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떨 땐 막 아파트를 부르고 막 열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구가 뭐 잔인해서 악한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뭐 열심히 지금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누군가가 실수해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눈물 흘려야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떤 생존 경제의 사회가 어쩌면 저 야구 안에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나발의 시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정당한 경쟁을 넘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 따위는 짓밟아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나발의 시대입니다. 나발의 시대. 이 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백성을 이렇게 식사하듯이 먹으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의 현장에선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 인생.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셔서 나를 부른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를 부른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고쳐서 그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은지 3절에서 굽어 살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찾으면 만나겠대요. 그런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한 곳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사람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커스 워십의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저는 이게요, 시편 53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정확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세요. 그 한 사람, 나발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나발의 시대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며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나발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불안시대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2010년 이후로 이 불안이 134%나 증가했고 우울증이 106%나 증가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대학생들이, 학생 청년들이 60% 이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물론 시대적인 요인도 있겠죠. 시대적인 불안함도 있겠죠. 계속해서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 즉 나발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펙, 내 돈, 내 능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평안은, 진정한 불안에서의 탈출은, 불안에서의 극복은 나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찾고 그분을 진정 피난처로 삼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참된 평안은요, 나발의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전 아닌데요. 아니요, 잘 돌아보세요. 어쩌면 나발의 삶, 나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강은 없고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진정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진정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냔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질문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요인은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이 믿음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의심, 마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날이 여러분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마음에 공고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